속에서요 이구동성으로 내는 소리가 있습니다. 힘들다, 어렵다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고유가 시대 그리고 고환율, 고금리로 인해서요 가구 부채가 부채도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너무도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죠. 철학자 한병철 교수는요 오늘날을 현대사회를 이렇게 한 단어로 정의합니다. 피로사회라고 소개합니다. 피로사회. 시대마다 질병이 있었는데 바로 그 질병이 다름 아닌 피로라는 질병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곳 에고시티에도 주변에도요 어려움을 호소하며 기도해달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이자는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고 심지어 주변에 아파트가 경매로 나오는 일들이 속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힘들다 어렵다 나올 만도 합니다. 고통의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들립니다. 마음만큼은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조금만 더 참고 견뎠으면 좋겠다는 바람일 뿐입니다. 희망은 찾아보기 힘든 것일까요? 오늘 성경에 소개되는 가정에도 매우 추운 한파가 밀어 닥쳤습니다. 체감 온도는 매우 낮습니다. 매우 춥습니다. 몸은 나이를 들어 병들어가고 미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먹을 것은 없어 굶주림에 허덕이는 가정의 소식들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힘들다 어렵다 고통의 소리가 가득합니다. 첫 번째 소리는 어떤 고통의 소리일까요? 흉년을 날리는 고통의 소리였습니다. 룻기서 1장 1절 말씀하면 흉년을 날리는 고통의 소리.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여러분 사사가 치리하던 때에 흉년이 들었다. 사사가 통치하면 흉년이 아닌 풍년이 들어야 합니다. 사사가 통치하면 고난이 아닌 회복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사사가 통치하면 여러분 저주에서 축복의 기적에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사 시대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더라. 여러분 사사가 있었지만 문제가 계속 발생했다는 겁니다. 국가적으로 위기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사사 시대 내부적으로 문제가 심각했다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사가 누굽니까? 당시 왕이 없던 시대에 지파를 대표하는 지도자였습니다.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고 예언자된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수행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하며 백성들을 통치했던 사사시대. 그러나 그때 여전히 흉년이 들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복이 멈추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데 임하지 않고 멈추었다. 두 번째 소리는 치명적인 가정의 위기의 소리입니다. 룻기서 1장 1절 하반절 말씀 보니 유다 벨름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다 베들렘 한 사람이요 가족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기근이 났으니요. 그리고 국가적으로 경제 위기가 찾아와 가족 모두를 데리고 희망을 찾아 모압 땅으로 갑니다. 여기까지는 괜찮게 보입니다.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절망의 소리가 들립니다. 모압 땅에서요 사랑하는 남편을 잃게 됩니다. 아버지를 잃게 되죠. 심지어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두 아들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가정이 파탄이 나고 고난이 계속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가장 소중한 가족들을 한꺼번에 다 잃게 되었더라. 내가 쥐고 있던 경제력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었더라.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았더라. 표현해도 무방한 것 같습니다. 힘들다 어렵다 한숨을 내쉬는 오늘과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들려주실까요? 여러분 본문의 지명 보면 말씀을 보면 지명 두 곳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명이 기록되고 있는데 하나는 베들렘이라는 단어이고 하나는 모압이라는 땅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베들렘은 떡 굽는 마을, 즉 빵을 굽는 마을입니다. 하나님의 양식이 있는 약속의 땅이라는 의미이기도 하지요. 말씀이 풍성한 곳을 힘들다 하고 떠났던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곧 하나님의 백성의 당신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이 왕성해지면서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을 포기하고 떠난다는 것은 곧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포기한다는 것과 의미가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공급하는 그 땅에 머물러야 하는데 잠깐의 여러 가지 고통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저버리고 갔더라. 여러분, 그리고 도착한 곳이 바로 모압 지방입니다. 모압 지방. 여러분, 모압 지방은 이방 지역이었죠. 요단강 건너편 동편에 있는 고산지대를 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유흥과 향락으로 즐기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화려함이 있습니다. 풍요로움처럼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웅성대기를 시작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많은 잔치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풍년의 땅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공급이 차단된 곳, 그곳을 모압 지방이라 말한 거죠. 인간의 배고픔을 달래고 굶주림의 배를 채울 수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말씀의 왕성함이 있지 않은 메마른 땅, 모압 지방이었던 겁니다. 다름 아닌 영적 공급이 멈춘 곳이 바로 모압이었던 거죠. 인간은 보기에 화려하게 멋지게 그리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 말하는 그곳이 바로 모압 지방이었던 겁니다. 본문에서 주시는 영적 의미를 살펴볼까요? 첫 번째 주시는 의미는 뭘까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좋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흉년의 때로 몰아갈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있던 사람들, 새벽을 깨워 기도한다는 사람들에게도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위협으로 다가오는 것이 다름 아닌, 우리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다름 아닌 흉년의 때가 밀려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1장 3절 말씀 보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좋은 일만 가득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왜 흉년을 만났을까요? 돌아볼까요? 어찌 보면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을 떠났었을까? 세상을 가까이 하지 않았나가? 다시 한번 돌아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이 죽고 이후에 자녀가 죽습니다. 가족을 잃은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왜 나에게 고통을 주셨을까? 어찌 보면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의 은혜의 시간이기도 하죠. 우리에게 영적 흉년의 때로 몰아갈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희망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룻기서 1장 9절 말씀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룻기서 1장 14절에도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다시 울며 14절에도 동일하게 끊임없이 울며 주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진 것을 다 탕진하게 되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 잃게 되었던 그들에게 희망이 보이지 않았지만 단 하나의 희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소리를 높여 울었던 희망이었던 거죠. 여러분, 나오미의 심정을 보세요. 시어머니의 심정을 보세요. 남편을 잃고 자녀를 일찍 세상에 떠났습니다.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던 나오미, 희망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그의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있을까. 나오미를 보면서 이러한 노래 가사가 떠오릅니다. 어릴 적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계속 이 노래를 부모님께서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TV 속에 나오는 이 노래가 우리가 잘 알는 곡이기도 합니다. 어르신들은 잘 알고 있기도 하고 젊은 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알고 있기도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냥 노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 노래인지, 상처를 받은 우리 인간의 애환을 담고 있는 노래인지 지금 돌아보니까 가사를 보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구의 노래냐면요, 나훈아의 무시로입니다. 무시로. 여러분, 무시로가 그냥 흥겨운 노래처럼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뽕짝 노래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짐을 아쉬워하는 노래이죠. 근데 그 가사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미 가버린 이별인데 슬퍼도 울지 말아요. 이미 때늦은 이별인데 미련은 두지 말아요. 눈물을 감추어요. 눈물을 아껴요. 이별보다 더 아픈 게 외로움인데. 어쩌면 나오미에게는 남편을 잃고 그냥 여인과의 관계가 아닌 남편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애지중지 키웠던 그 두 아들, 결혼을 시켰더니 그 아들이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우울함이 찾아옵니다.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이 한 사람 떠난다 생각하니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무리합니다. 무시로 외로울 때 같이 울어요. 여러분, 나오미에게 홀로 서 있던 그 여인에게요, 누군가가 동행했을까요? 다름 아닌 룻이 함께했던 거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가 가시는 곳마다 내가 같이 동행하겠습니다. 어머니가 우실 때 같이 울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울어주고 기도하는 분이 있나요? 때로는 어렵고 힘든 가정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같이 울어준 적이 있나요? 오늘 외롭고 힘들 때 찾아왔던 하나님의 위로하심, 바로 나오미가 룻을 위로했고 룻이 나오미를 위로했던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돈독했던 사랑의 관계가 소개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절망의 나락에 떨어진 그 가정 앞에서요, 두 여인의 목덜미를 잡으시며 그 여인들을 꼭 안으신 하나님의 사랑, 성경은 그 사랑을 헤세드의 사랑, 끝까지 그들을 붙들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 힘들죠, 외롭죠,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헤세드의 하나님처럼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실 겁니다. 소리내어 부르짖으세요. 하나님의 크신 위로하심이 여러분의 가정 위에 놀라운 위로와 회복의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본문에서 가장 강력하게 권하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보다도 사랑과 위로가 필요한데, 사랑이 절실하게 필요한 나오미에게, 그리고 룻에게 긍휼히 여겨서 찾아갔다는 거죠. 나오미에게는 룻이 긍휼히 여겨서 찾아갔고요, 나오미는 역시 룻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찾아간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체험하고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룻의 마음을 통해서, 나오미의 마음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멈추셨던 은혜를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일하셨을까요? 첫 세 번째 보면 1장 16절 말씀 보면 희망의 소리가 들려집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할렐루야. 남편이자 아버지였던 엘리멜렉의 잘못된 판단과 착오로 시작됐던 은혜의 궤도를 이탈하게 되고요, 가정이 한 가정에 처절하게 몰락의 길로 빠져들게 했던 상황 가운데, 여러분 절망의 상황에서 시작게 됐던 나오미의 가정 위에요, 복음의 소식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복음의 소식을 통해서 그 가정이 은혜를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가정이 회복이 됩니다. 절망의 상황에서 희망의 반전으로 일어납니다. 영적 기근의 현상에서 영적 회복의 현장으로 새롭게 됩니다. 인류 구속사 관점에서요, 위대한 믿음의 유산을 남깁니다. 누구를 만났을까요? 하나님은요, 위기의 가정 가운데 멋지게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다름 아닌 보아스를 딱 준비하게 하시죠.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메마른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이 답답한 사람이 있습니까?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의 긍휼함이 여러분을 위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불쌍히 여기는 자, 천국을 맛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룻은 나오미를 불쌍히 여깁니다. 나오미 역시 룻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보아스를 준비하셨는데, 보아스의 의미를 보니 영적인 거부였던 거예요. 재정도 넉넉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비전의 가정으로 반전시키는 하나님의 작품을 준비케 하셨던 거죠. 여러분 성경의 마태복음 1장 말씀 보면 족보가 나오죠.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중간쯤을 보면 룻과 보아스와 결혼하여 후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되는 귀한 보물이 담겨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은 내가 힘들어하고 고난 중에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다 듣고 계시는 거죠. 다 알고 계시죠.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이 힘들어할 때
멀찌감치 쳐다보면서 아파하고 우시는 것처럼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고통 중에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미 다 아파하시고 함께 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책 아는 것보다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책이 있습니다. 이런 글이 있죠. 그 책에 보니 종이 한 장은 얼마나 약한지 힘을 안 줘도 쉽게 찢어질 수 있다. 우리는 종이장 같은 인생이다. 쉽게 찢어지고 쉽게 갈라지고 쉽게 상처받는다.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종이장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 그러나 이 종이가 단단한 벽에 붙어 있으면 떼어내기 정말 어렵다. 당신은 지금 굴러다니는 종이장 같은 인생인가? 아니면 십자가에 견고하게 붙어 있는 종이장 같은 인생인가?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종이장 같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붙여주셨습니다. 대신 살갗이 찢겨지고 대신 물과 피를 흘리셨습니다. 대신 죄로 갈기갈기 찢었던 연약한 심령에 헷세대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건져 주신 헷세대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말합니다. 희망의 사람이라 말합니다. 소망의 사람이라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끝이 아닌 부활의 하나님, 새 소망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살갗에 헤쳐지고 또한 십자가에 갈기가 찢어졌지만 부활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맞아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큰 위로를 받았던 누군가의 위로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는데요. 우리 서연이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서연이가 어린아이인데 새해 주신 말씀 카드를 하루는 받고 돌아갔는데 일주일 동안 아마 고민했을 것 같아요. 새해 말씀을 글자 한자 한자 기록하면서 저에게 주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거였죠. 저도 역시 말씀을 뽑았지만 그 서연이의 또박또박 써가는 그 어린아이의 손길 위로 너무 감사했어요. 또 한편은 또요, 지난 12월 또 1월 달에요, 교육부 아이들과 같이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같이 연합해서 하는 주일 저녁에 거실에 누워 있는데 저에게 다가와 말을 건넨 아이가 있었습니다. 막내 아이예요. 이제 초등학교 올라가는데 다시는 아빠 이제 누워 있는 거실에 누워 있는 저를 보면서 다리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도 꾹 참고 서서 예배 드리지. 그러니까 주일날 이렇게 좀 피곤했는지 다리를 펴고 주물러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에게 다가와서 말을 건넵니다. 아빠도 꾹 참고 서서 예배 드리지. 아빠도 꾹 참고 서서 예배 드리지. 어린아이가 뭘 알겠나 하지만 당신의 아버지가 1시간 넘게 강단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안쓰러워하는 말이 다리 아프지만 꾹 참고 서서 예배드리지. 꾹 참고 서서 예배드리지. 저에게는 위로의 말이었어요. 비단 저에게만 올리는 말이 아니었으라 생각합니다. 성도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성도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군대 간 자식이 휴가를 온다 하여 동구박에서 휴가를 기다리는 어머니의 기다림. 다리 아프지만 꾹 참고 기다리지. 하루하루 벌어 자식들 대학 등록금 마련하랴. 삽자루, 호미자루 하루라도 놓지 않은 부모님의 마음. 다리 아프지만 꾹 참고 기다리지. 언제나 오려나 손이 시려 이불에 손을 녹이며 손님을 기다리는 어머니의 손길. 아프지만 꾹 참고 기다리지. 자식이 잘 되랴 추운 새벽을 깨워 매일같이 기도하는 아버지의 기도. 무릎이 시리도록 아픈 세월을 참고 오늘도 두 손 모아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 다리 아프고 무릎 아프지만 꾹 참고 기도하지.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자리에 홀로 서 있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의기양양하게 선 것처럼 말하지만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과 누군가의 위로의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누군가에는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에게 찾아왔던 룻이 될 수 있고, 때로는 나오미 어머니가 될 수 있고, 헤세드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며 위로했던 복음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회복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여러분, 힘들죠?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견뎌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꾹꾹 참고 기다리면 헤세드의 하나님이 우리를 뒤에서 꼭 안아주시면서 애쓴다, 얼마나 수고하느냐, 내가 너의 기도 다 알고 있다, 찾아와 주셔서 눈물을 닦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